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서 세 마디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금요일 날은 나머지 네 마디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시각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3시예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거기에 6시를 더하면 돼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못에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세 마디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12시에서 3시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실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네 마디를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이 고난 당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얼굴에 주먹을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은 후에 십자가로 이제 끌려가기 전에 로마 병사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채찍에 맞는 모습,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장소가 골고다예요. 골고다까지 이제 쭉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행악자가 같이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3절에 우리가 34절에 읽은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면 세 개가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가끔제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수들 2명이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가끔 여러분 이제 교회나 성당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3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이 달린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십자가가 3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미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십자가 위에 가상이라 그래요. 7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7언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3마디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희롱하고 있고, 자기를 주먹으로 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예수님이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알지 못하고 저러는 거다. 그런 마음. 지금 이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라서. 그리고 이 로마 그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수모를 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와서 너희를 멸망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채찍으로 40대를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용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조롱하면서 멸시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알지 못해서 나에게 저렇게 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랬으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찾아볼까요? 가로 밑에 있으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거예요. 낙원에 있어 예수님 낙원.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 앞에 내용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비방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그 한 행악자가 이제 양쪽에 십자가에 같이 처형당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왼쪽 사람인지 오른쪽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성경이 정확히 표현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의 그 죄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형당한 십자가에 같이 있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기록한 건데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 제사장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41절에 장로들과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댔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랬더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강도들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마태가 한 말씀 그리고 이제 누가가 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잘 보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신 내용인데 그 둘 다 이제 처음에는 그 제사장들이 이야기할 때 같이 이제 그 강도들도 서로 이제 그렇게 협조를 한 거죠. 협조하고 같이 좀 욕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또 욕할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할 때에 그때 이제 행악자가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겠죠. 마음에 하나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변화가 있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죄 없는 것을 이제 그 사이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형당하는 두 죄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 죄수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천국에 간 거죠.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한 영혼을 놓지 않으신 거죠. 아마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로마 병사를 그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옆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 로마 병사까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이든지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일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정말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 죽음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보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숨이 거두는 순간 사형에서 이게 사형 처형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냐면 처형 방식이잖아요. 빨리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매다 좀 빨리 죽이지만 십자가는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면서 천천히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 처형을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거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포기할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든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의 그 마지막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이 처형당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극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죠. 당신도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본보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라. 군대에서 시범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십자가에서 처형 당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 행악한 모습, 얼마나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죽하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 두 번째의 말씀은 처형당하는 죄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진규 형제 희선 자매 환영합니다.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낮춰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존칭의 단어예요. 우리 표현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니까 네가 네 제자인 네가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이제 너희 어머니로 섬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학자들이 표현할 때 뭐 이종 사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척 관계일 것이다 그렇게.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죄인을 위해서 또 자기를 핍박하는
그 로마 병사를 위해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옆에 죄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면 자기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자기가 해야 될, 자신들이 섬겨야 될 부분들을 다 해나가고 있는 그 아들로서의 그 효도하는 모습이죠.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는.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래서 육신을 마리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십자가의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효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하면 용서의 기도를 첫 번째로 드렸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한 영혼, 정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는 극악무독한 그 죄인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효를 다하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마디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